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절 첫째 주일 맞이했습니다. 주님 전에 찾아 나온 저희들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춤출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짖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로 정말 기뻐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그러한 행복한 마음 속에 젖어든 그런 경우는 있으십니까?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주셨어요. 남종 여종 가리지 않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기만 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까지 성령 강림주의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베라라는 그러한 지명이 나오는데 불붙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끔찍한데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는 사건 이후에 그 지명의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만나를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이 만나는 가시와 같기도 하고 진주 모양이었습니다. 만나를 가지고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게 먹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인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요. 이들이 탐욕을 품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먹던 생선, 오이, 파, 마늘, 부추, 거기에 깃들인 고기, 이러한 것을 달라고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모세가 들으니까 각기 장막에서 백성들이 슬피 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컸어요. 모세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은 내가 배웠나이까?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폭포가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70명의 사람을 뽑아 너와 함께 짐을 나누라. 그래서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70명 가운데 집에 있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모이지 않은 엘닷과 메닷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집에 있었는데 놀라웠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그들을 좀 말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자 모세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게 되죠.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성령 받아서 선지자처럼 그렇게 예언하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예언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의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근데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모세가 말한 대로 우리 모두가 성령 받아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세가 꿈꾼 그 꿈을 이룬 성령 받은 사람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대단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령의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이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사람이지 우리가 고기가 없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놀라웠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인데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의 생각을 바꿔서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빚진 자로 돼 성령에게 빚진 거죠. 빚졌다 이 말은 오페일레타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행할 책임이 있다, 매여 산다, 성령에 매여 산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거죠.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육신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말을 해도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살면서 흔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런 말들은 전부 육신에게 져서 이끌려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이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13절 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3절 전반절에 나온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이 말에서 너희는 과연 누굴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1절 말씀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만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된다. 굉장히 모순 같지만 여기에 굉장한 경고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믿고 성령 안에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다짐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크리스찬 가운데 세상 사람하고 전혀 다름이 없는, 어떤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물들어 있는 거죠. 세상 것이 낙이고 기쁨이 되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런 찬양을 하죠.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후렴만 찬양해요. 1절 가사를 보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순례의 길 걸으면서 성령이 계시내야 되죠.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평안이 없었는데 예수의 공로 힘입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참된 평화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렇게 찬양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후렴만 부른다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에 따라서 살면 안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시편 135편 4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거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11장 21절 너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는데 곁길로 가니까 이스라엘 역사 보십시오.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으로 살아라.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죽이면이라는 말은 현재형인데 섬찟하기도 한데 한 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이는 건데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죽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도 죽이지 못하고 내 육신의 정욕도 죽이지 못하고 내 잘못된 판단, 육신의 혈기 왜 죽이지 못하는지, 죽이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현재형이에요. 매 순간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그러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아곤타이라는 그런 말인데 강제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어떤 감독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끌고 다니시는 그런 능력의 주이신데, 그 성령이 순종하도록 만드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육신대로 살 때 잘 가던 세상적인 그러한 곳, 세상적인 거 끊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꼭 해야 될 거 그렇게 이끄셔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성령을 이끄는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아무리 육신의 생각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아니오라고 대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이 삶의 핸들을 육신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내 삶을 이끄시도록 나의 삶의 핸들을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인도함을 받으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아내십니다. 그 위험 속에 있을 때. 또 어떤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문을 여십니다. 나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 삶의 핸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셔서 위기 속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문을 활짝 열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대로를 걷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몸은 아직도 완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육적인 몸은 완전히 구원받지 못해서 아직도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세상의 풍류에 휘말릴 때마다 바람에 출렁이는 그 파도가 막 금방이라도 범람할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것이 우리의 모두의 약점이죠. 그래서 욕심대로 따르다 보면
몸의 행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게 결국 죄인 거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좋지 않은 몸의 행실이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여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꼼짝 못하게 그렇게 몸의 행실을 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예. 시작.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가 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직분이고 위대한 신분이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지 그냥 세상에 떨어져서 살면 되겠어요? 이리저리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황할 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주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크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깨닫지 못하니까. 근데 나는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은 거죠. 오늘 16절 말씀 보십시오. 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라고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평시의 기도, 평상시의 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혹, 시험 넘어지지 않게 강력하게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평상시에 기도해야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강력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의 영으로. 근데 16절에 보면 바로 그때, 그 기도하는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할 때 귀를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분명한 신분의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킨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그러한 성도에게는 큰 힘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렇게 믿으면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성령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믿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막 싸워보려 몸부림치고, 그럼 어떻게 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참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참 능력으로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의 행실의 유혹 앞에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앞에서 애매하거나 적극성 없는 태도 중에 하나가 안 돼라고 말해야 하는 그때에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 약한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해요.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이 물질 이야기만 나오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람에 약해요. 체면 때문에, 친구 때문에 세상에 끌려다니고 주의도 지키지 못하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고 죄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성적인 어떤 그런 자극에 약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러한 약한 면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가 단호하게 그것을 끊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면에서 서성대고 있어요. 맨날 무슨 일확천금만 꿈꾸고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맨날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한 데나 다니고 막 또 무슨 좋지 않은 영상을 보고, 절망적인 그런 어떤 영상을 보고, 범죄에 관한 그러한 영상들을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마치 이거는 이제 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미끼를 이렇게 바늘에 껴서 낚시하는 것처럼 물고기가 그 주위에서 맴돌고 있잖아요. 이러한 가운데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5절에 보니까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묵상록에 보면 마귀의 시험에 대한 그러한 글이 나와 있는데, 이 마귀가 때때로 나에게 찾아와 시험 주는 것을 자신은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마귀와 직접 마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마귀들이 나의 마음에 찾아올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말씀하시는데, 마귀야, 너가 싸울 상대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못의 자국을 보여주면 마귀가 달아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증표는 승리의 증표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물리칠 수 있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면 성도 스스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죄악된 모습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도우시는 분이에요. 성령이라는 말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말이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호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령께서 더욱더 크게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더욱더 중요한 말씀은 그 다음 절 11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낙심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악한 마귀의 지배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분들이 정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중심에 말씀이 먼저 생각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파멸로 이끌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이 위력으로 막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외워야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15절에 보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게 기가 막힌 그러한 행동이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오늘 15절 말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무나 좋은 말씀 아닙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계실 때 하시던 말씀이에요. 순수한 마음이죠. 순진한 아기가 아비를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 어떤 체면, 품이 찾아볼 수 없어요. 어린아이한테만 통하는 말이에요. 아빠를 생각할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말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그러한 말이 나오는데, 소리내는 걸 말하는데 끈질기게 재촉한다는 그러한 말이기도 해요. 그냥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좋아서 부르는 소리예요. 반가워서 터지는 소리예요. 급해서 찾는 소리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거예요. 행복해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늘 마음이 평안하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향해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제일 크고 자랑스러운 분은 아빠인 거예요. 그 아버지는 무엇이나 자기를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아빠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한다고.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아이, 두려움이 없어요. 어색함도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90세가 넘으신 분들인데, 90세가 다 되신 분들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아주 순수한 모습의 성도님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결국 아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아빠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이 슬플 때도 아빠, 그러면 위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 성령의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행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를 때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 속에서, 그 특권 속에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 기쁨, 참 자유함, 그 참 평안함,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된 거 감사하면서 그렇게 행복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며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큰 소리로,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돈, 내 왕,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돈,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판단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금 살길 원합니다. 일어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해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와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길 걸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되고 절망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귀한 인침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마음에 위안이 오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못한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특권을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부터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사랑받는 그러한 기쁨, 참 자유함을 얻는 기쁨, 참 평안을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것 다시 한번 이 시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모시고 사는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아직도 모른 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끝까지 어느 때나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